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 들어봤죠? 겸손. 여러분 학교에서나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분들에게 겸손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의를 강조하는 유교적 사상이 바탕이 되는 나라에서는요, 더욱더 겸손해야 한다라는 행동과 마음가짐들을 강조하고 실천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이와 반대로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죠. 세상이 겸손을 추구하는 이유는 그것이 한 사람의 미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미덕이 있다. 겸손해야 함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또 한 가지의 미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겸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덕이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우리는 겸손이라는 그런 방법을 취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손가락질 당하거나 비난받거나 비판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연예인들이 겸손하지 못한 행동, 우리가 즉 갑질이라고 말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미디어에서 나오지 못하고 TV나 SNS 같은 데서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봤을 거예요. 흔히 갑질이라고 말하는 그 표현 때문에 그 표현을 한 연예인들은 대중에게 많은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갑질은 겸손하지 못한 행동을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는데, 그 겸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 그것과는 다른 의미의 이유에서의 시작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이었고, 그 겸손은 무엇을 보이고 있고, 그 겸손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함께 보기를 바라요. 첫 번째로는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 즉 죄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겸손하지 않은 것은 교만이에요. 즉 죄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나 행동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즉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말하는데, 하지만 성경에서는 겸손의 의미를 조금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태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관점이 조금 달라요.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그 겸손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람들이 겸손한 이유, 겸손을 해야 하는 이유, 겸손을 추구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는 세상의 미덕,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또 하나의 미덕이다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이나 악함이나 이런 것들을 감추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즉 겸손한 행동은 나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해야 된다, 겸손을 추구해야 하는 그 이유가, 관점이 나를 향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이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반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겸손을 보인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나를 인정해주기 바라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말고사 봤죠? 이제 방학이 이틀이나 3일 남은 친구도 있고 벌써 방학을 시작한 친구도 있습니다. 기말고사를 봤을 텐데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기말고사를 안 봤을 거예요. 근데 기말고사 시험을 봤는데 이러한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요, 경쟁의 구조 가운데 상대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 가운데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성적이 단순하게 좋은 성적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진로가 결정하는 것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성적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친구를 향하여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나요? 그 친구를 향하여 너무 축하한다고, 너무 축하한다고, 성적 좋게 받아가지고 너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교 갈 수 있어서 너무 축하한다고 여러분 축하해 줄 수 있나요? 또는 반대로 내가 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나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은 그 친구가 나를 위로한답시고 위로의 한마디나 슬픔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한마디 가운데 우리는 그 앞에서 괜찮아, 너무 고마워라고 이렇게 답할 수 있겠지만 뒤에서는 더 슬퍼서 더 울고 더 억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모자람과 부족함 때문에 더 슬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나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전도사님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거짓된 겸손. 여러분, 이렇게 사람 앞에서 서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칭찬들을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멋집니다. 뭐 이러한 칭찬들을 듣는데 찬양인도나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칭찬을 해줍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저런 칭찬을 해주시죠. 그런데 정말 제가 잘한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저는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내가 잘나가지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고 이러한 착각 가운데 빠져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칭찬의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속으로 우쭐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러나 저는 전도사기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저의 그런 스스로의 겉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아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라고 답을 하는 거죠. 가식적인 겸손을 보이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중심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겸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겸손의 반대인 교만은 죄입니다. 죄. 겸손은 반대인 교만은 죄예요. 교만은 성경에서 수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함께 보길 바라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면요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네 능력과 네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이라는 자신들을 괴롭히고 억압했던 그 나라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것들을 그들은 몸소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는 그 14절의 말씀 시작을 전에 보면요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인데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라고 말하면서 14절의 말씀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17절의 말씀처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착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교만함을 보였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모습,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에게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그러하게 겸손하지 못한 모습은 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삶에서 겸손함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신의 모습의 미덕과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한 그러한 행동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을 삶에서 드리고 있냐 이 말이죠.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못해서 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참된 겸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알죠?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랑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를 이뤄냈던 것이죠. 뱀의 속임수가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로 죄가 드러났습니다. 온 인류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한 죄의 결과로 수많은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났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겸손의 부분에서도 우리는 참된 겸손을 이루지 못하는 죄성이 드러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참된 겸손을 실천하셨을까라는 것들을 함께 보면서 말씀 함께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세례라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에게서 세례를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와 세례를 베풀라라는 그 말씀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당신 예수님에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에서 요한이 고백한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 이가 예수님인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요한의 답변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인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세례를 베푸는 것을 허락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그 이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서 받아야 하는 그 이유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 여기서 가리키는 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이 스스로 낮아져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는데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죄라는 커다란 벽이 세워졌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커다란 벽이 세워짐으로 소통할 수 없고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그분이,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져서 사람의 손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단순히 자신의 겉모습을 위한 겸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겸손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이 참된 겸손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고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 참된 겸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똑같이 됨을 취하시지 않고 여기시지 않고 자기를 오히려 비우셔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몸으로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히 받아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겸손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겸손을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증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을 드러내는 이유가 우리 스스로 겸손을 추구하고 겸손을 찾아가는 그 이유가 그 겸손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한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겸손함을 드러내고 추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겸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별거 없습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방법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속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 하나만큼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바래요.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다라고 열심히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선물을 받을 수 없었고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우리는 그 은혜가 없었다면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단순하게 구원이 우리 구원의 방법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들을 잊지 않게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는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호의예요. 호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셨고 선한 마음과 선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은혜는요, 단순한 죽음을 보여줄 그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건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완성 사건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를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을 때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죄의 방향으로 향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할 때 예수님을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런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예요.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는 선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 하나님의 뜻,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낮아진 모습을 보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선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나의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길 바라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떠한 의미로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겸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말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의 죄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요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질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겸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기억할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 은혜를 잊는 자가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교만은요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겸손의 모습, 나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작은 순종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